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문구를 저는 지난 시간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다양한 그 이야기들과 그 내러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압축하면 나오는 개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하나가 창조,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인간의 타락, 구속, 종말, 이런 순서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창조, 타락, 회복, 구속, 마지막 이제 재림과 종말. 근데 이 모든 개념 속에 다 in Christ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또한 당연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죠. 또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올 겁니다. 그 소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좌 심판이라고 있는데 그 백보좌 심판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심지어 in Christ 안에서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게겐타일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in 아담, by 아담.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타락과 죄조차도 사실 in Christ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구실과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 모든 것, 어떤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제가 이 사실을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문구인 한 몸이 되었다 이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특히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로마서 강해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부활절날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오늘이 마침 부활절이고 그래서 따로 부활절 설교를 제가 준비하지 않고 이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현재적으로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따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이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면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부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부활의 의미. 물론 부활의 전제가 죽음이니까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에 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몸으로 표현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사륵스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마와 사륵스가 있는데 성경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소마인데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신체를 갖고 있죠. 이게 소마예요. 신체, 바디, 소마. 근데 우리 몸이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 몸의 죽음을 전제하죠. 또한 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연합한다는 의미를 성경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상징적인 비유의 문구 속에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고 넘어가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보세요. 그 지체의 한 부분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인 것,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입니다만 이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는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죽었다는 의미죠. 죄의 몸이, 이 몸이 소마거든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살았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몸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왜요?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교리적으로 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저는 단순히 죄인됨을 자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워딩 그대로 우리 신자는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어야만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 몇 주 사이에 계속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지난 성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드리다의 표현이 파리스테미, 십자가 옆에 나를 세운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처럼 나는 죽습니다. 아, 당신 안에 내가 있군요. 내가 죽는 자가 맞군요를 확인하는 고백이 바로 파리스템이란 단어였지 않습니까? 신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신자의 두 번째 죽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인식되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거든요. 그 구원의 말하자면 과정, 메커니즘이, 그 작동이 죽음과 생명, 없음과 있음,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흐르거든요. 이것을 우리 편으로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메커니즘, 이런 작동, 흐름은 이미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인간의 창조 때부터 이러한 메커니즘의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식의 설명들은 흔하게 들어보지 못하셨겠지만 이게 구원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인데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흙이란 단어가 아파르란 단어예요. 더스트, 먼지거든요. 그냥 이 아파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떻게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이라는 것은 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는 emptiness,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의 주 성분인 먼지, 더스트, 흙, 아파르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소마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아파르인 진흙덩이에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성령이거든요. 이게 영을 우리의 코에 불어 넣으셔서 그 흙덩어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란 단어예요. 하야가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네페시가 그 소울, 그러니까 리빙 소울이죠. 우리 이 흙덩어리가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없음, 더스트, 흙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 요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전체가 그려져 있는 거죠. 인간 창조부터 흙으로 인간에게 전적인 은혜로, 은혜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네페시 하야를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자,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 명령의 조건부의 결과로 주어진 내용이 뭐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가 무투란 단어예요. 무투. 근데 여기 이 원문에 보면 무투란 동사가 2번 등장해요. 무투. 이 무투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면 반드시라는 표현도 되지만
즉시란 표현도 돼요. 그래서 즉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소마는 생기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신학적으로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셔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은 다 무투하여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첫째 사망인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의 첫째 사망을 육신이 죽는 그 순간이라 보는데 그건 너무 허접한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은 당연히 처음 타락의 죽음을 통해 맞이하는 어떤 당연한 수순이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세요. 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톱을 가지고 그 나무를 베었어요. 그 밑동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나무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지금 나무를 뱄어요. 지금 막 톱으로 막 왕 하고 이렇게 뱄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밑동과 단절됐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렇지만 보세요. 저도 군대에 가서 무지하게 나무를 뱄거든요. 힘이 좋아서 늘 저보고 탑을 줘, 너 베라 막 베요. 딱 밑동을 딱 잘랐어요. 그러면 그 즉시 무슨 뭐 판타지 영화도 아니고 그 모든 잎사귀 갑자기 확 시들면서 죽습니까? 벤 나무나 서 있는 나무나 똑같아요. 그 잎사귀도 똑같이 파랗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밑동과 잔절된 나무는 죽은 거죠. 이게 이런 이치란 말입니다. 우리 신자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선악과에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그 타락을 하여 죽었어요. 그 죽음 즉시 인간은 죽은 겁니다.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처음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쓰인 동사가 다 과거 시제입니다. 죽었다, 뭐 따랐다 이런 거죠. 다 그 권세를 따랐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고 모순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소마, 육체의 이 소마의 생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원칙적으로 다 죽은 자인 겁니다. 이걸 저는 노골적으로 인간의 죽음, 첫째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과의 형상의 파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전 성경의 워딩을 쓰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마는 사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요? 아파르니까 진흙더미에 불과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적용해서 말하면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상태는 죽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죽음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와 같은 그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신자들에게 거룩해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주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어떤 능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너 거룩히 살아,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서 너 지켜. 근데 안 지켰네? 아, 그럼 넌 이제 지옥. 넌 지켰네? 넌 천국. 이렇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게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의 인본주의 신학들이에요, 다. 또 우리 같은 인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할 수도 없는데 너 거룩히 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너 거룩히 살아라. 아니, 어떻게 거룩히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어도 완전 타락이 아니야. 전적 타락이 아니야. 그냥 조금 그 관계가 흐트러졌을 뿐이지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야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죽을랑 말랑하는 그런 정도? 연약한 상태?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인간은 죽었다. 시체란 말입니다. 시체. 그런 시체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은혜로만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인인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이 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창세기 이후의 모든 역사는 다 죽은 자들의 역사인 거죠. 물론 그 안에 조금의 살아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태 전인가 제가 그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하면서 역사관을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 세상의 역사는 두 역사로 흐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는 아담 이후에, 하나는 가인 계보의 역사, 하나는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 소위 믿음의 역사. 근데 이 세상의 주류를 잡고 있는 역사는 뭐예요? 가인의 역사죠. 가인 후손 중에 소위 말해 퉁소 잡는 자들의 조상도 나오고요. 또 기계 만드는 조상도 나오고, 이 문화, 정치, 경제, 이 사회의 주류를 이끄는 역사의 주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보면서 세상은 살아있어라고 이해하는데 그 세상은 죽었단 말이에요. 오직 셋의 역사, 믿음의 역사만이 이 세상에 감춰져 있지만 그 역사만이 진정한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말하자면 지금 이 역사를 존속해 놓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이 자손을 위해서 말이죠. 이게 역사 인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후에 죽은 인간들의 모든 역사가 뭐예요?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란 말입니다. 육체의 생기, 소마의 생기가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밑동에 잘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위로부터 내려오죠.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와 우리를 위로 살리시죠. 이게 위로 살린다, 안옷된, 이게 거듭남인 겁니다. 이 거듭남을 경험하여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군요. 선악과를 먹어 죽었다는 게 이거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가 바로 내가 먹은 선악과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마조차도 죽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게 신자의 두 번째 사망인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들, 자연인은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늘 살려고 살잖아요. 그리고서 죽죠.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제 두 번째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그 두 번째 사망을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에 등장하거든요. 둘째 사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가 당하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영원한 형벌. 하지만 신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자는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두 번째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이게 둘째 부활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살아남을 신자의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은 거예요. 이게 신자의 죽음이에요. 또 한 번의 죽음, 소마의 죽음, 몸의 죽음이니까 죽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이제 우리에게 그 루아흐, 그 하나님의 푸뉴마,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게 부활인 거예요. 신자의 부활.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만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그냥 모르시죠? 지금 부활한 거라니까요. 신자는. 왜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영으로면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니까요. 살았다니까요.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예요. 매우 신비롭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설명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무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인지를 못하죠. 이 소마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는 죽었다니까요. 그 죽음의 증상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죠.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 현상이 바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죽었어요? 부활을 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식의 감각, 살아난 이성, 우리 이성을, 예전의 이상은 여전히 영어 단어 외우고 구구단 외우고 수학 문제 푸는 이성만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읽고 이런 뜻이구나를 깨닫잖아요.
옛날에 믿기 전에는 이걸 읽으면 이거 무슨 구라가 심하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해, 누가 믿어,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믿게 되잖아요. 이런 변화, 지성의 변화, 또 의지의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변화들이 부활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부활한 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0절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육의 몸을 벗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냐면 구약의 할례는 이걸 의미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너희를 위해 죽으면 너희와 함께 죽을 거야. 그게 할례야. 왜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절단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죽습니다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할례라는 예식이, 그 자체가. 그걸 통해 뭘 의미하느냐? 나는 죽었구나, 죽는 자 맞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묻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 육신을 벗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소마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고전적인 세례는 침례가 맞죠. 저는 장로교 목사라서 장로교는 침례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해요. 뭐 약식이라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례식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물 그릇에 물을 이렇게 찍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건 약간 감이 좀 덜하죠. 물 속에 그냥 확 집어넣었다가 빼야지. 이게 침례거든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 너는 죽었다, 다시 올라오면 너는 살았다, 이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그 세례가 그렇게 물속에 잠기고 다시 일으키는 것으로, 죽고 사는 것으로 상징화하여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거듭남이며 구원의 어떤 흐름,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생명, 없음과 있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신자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실천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존적이고 현재적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지키는 이 부활절,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떠올리시면서 뭐를 연상하시고 무엇을 마음에 품으십니까? 부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막 그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걸 연상하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감사해요, 그 정도로 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니까요.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이해돼야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어야만 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안타까움과 그런 슬픔과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죽음과 부활 정도로 머물고 있으면 그것에 기리게 되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기리하듯이 그냥 이렇게 뭐 추모하듯이 그 정도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기해 드리는 겁니까?
성금요일날 성찬식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하며 그 정도로 그냥 기념하는 겁니까? 부활절로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 너무 멋있어 그런 겁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우리의 십자가이며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로 이해해야 이해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정도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 살았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은, 우리는 신자는. 육체적 소마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단지 미래적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신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혼 세계로 튜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몸과 바로 합체가 돼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이것은 상상력을 극한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고, 가장 성경적 워딩은 죽으면 그냥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보다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제 진정한 주님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소마와 함께 부활하여, 이게 두 번째 부활이죠. 연합하여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현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말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삽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도 해당이 되죠.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부활신앙이라니까요. 이 부활신앙은 그러니까 단지 저만치 있는 십자가를 노래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미 지금 현재적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제 신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신자에게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육체적 사망도, 육체적 죽음조차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자고 다시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신자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그 삶을 더 소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내세의 소망이잖아요. 하도 요즘 현대 교회에서 이 내세에 대한 이런 그런 설교가 흔치 않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냥 잘 살려고, 그걸 위해서 말씀이 이용되니까 내세가 뭔지 상관이 없죠. 죽어서 뭐해? 죽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신자는 저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저 세상을 소망합니까? 소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이해가 안 되죠.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뭘 모르면 너무 모르네.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두렵죠. 하지만 이 말씀의 원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조차도 단순히 그냥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래서 저도 그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일화를 제가 읽으면서 참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그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임종을 맞을 때 가족들이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왜 우느냐? 찬송을 불러라. 하늘 문이 열렸다.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안식을 누릴 거다. 이렇게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글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제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가 임해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부활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사망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머리에 맴돌 겁니다. 우리는 결국 육체적 죽음을 당하지 않는가? 맞아요.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마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부활한 이 실존적 삶을 늘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예수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자의 아이덴티티인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믿는 신을 어떻게 하든 기쁘게 해서 그로부터 뭔가를 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독교만은 정반대입니다. 이 무한한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죽고 은혜로 부활한 이 진리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떤 것을 위한 하나의 부속품이나 부차적 기능 정도로만 치부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떤 것을 향해 가기 위한 도구와 기능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게 뭐예요? 내 가치 증명, 존재 증명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신을 기쁘게 해드려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신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의 법을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아양을 떨거나 아부를 하거나 비위를 맞춰드리는 거잖아요. 왜요? 그분이 노하시면 겁나니까.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 이 실제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진리 안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겁니다. 설날, 추석날 고향집에 가서 대자로 누워 자잖아요. 누가 건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집인데. 그렇잖아요. 그 고향집에서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며 자도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집인데. 그런 좀 담대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없느냐? 자꾸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뻔뻔해지는 게 맞아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 아담의 반응이 뭐냐고요. 죽은 자의 반응이 뭐예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그 반대를 생각하자고요. 이게 메커니즘이 반대니까 그 죽음부터 부활은 이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우리의 친부보다 더 가까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데 뭘 부담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좀 주시라니까요.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나 몸이 아파요. 몸 좀 건강해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우리도 배운 나머지 이건 기복이야 그러면 안 돼.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요. 뭐가 문제예요? 기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보여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양을 떠나서 내가 뭔가 얻어내겠다는 인본주의가 기복이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데 기복이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께 전화하는 거잖아요. 돈 달라고.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면 왜요?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제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부활했으니까. 그 예수, 하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린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손톱깎이 가지고 이 손톱을, 생 손톱을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보시라. 갑자기 공포영화 뽑아보세요. 이 손톱 하나도 뽑은 것도 너무 아프죠? 한 몸이 되었다니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해요. 예수님이 한 몸인데, 이놈 내가 괜히 내 몸에 붙여놨네? 걸그적거려. 너 떼야 되겠다.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두려워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게 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뭐냐? 내가 아무리 쏴봤자 나는 상관없어. 죽음아 네가 나에게 와도 상관없어. 왜? 나는 예수랑 같이 있거든.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뻔뻔함과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물론 면목은 없겠죠. 여전히 이 죄된 소마를 갖고 있으니까 늘 죄를 범하니까 면목 없네 하지만 면목 없어도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침없는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누리자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 죽음을 그냥 기념하고 저 멀리 제 3인칭 화법으로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을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거는 하다못해 그냥 이런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 봐도 그냥 감동이죠. 전태일 열사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 노동자를 위해 그냥 이 신나 뿌리고 자신을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정도로 예수를 이해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해야지 보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 사람들 율법주의자, 지금의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는 차원으로 가잖아요, 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실감이 안 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에 둘째 부활이 있겠죠.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을 소망하는, 그 부활을 확인한 신자로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를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연합의 복됨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